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진정한 만남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오늘은 바로 그 인생을 바꾸는 만남에 어떤 특별한 공식 같은 게 있는지 한번 같이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여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걸겠습니까? 이 질문 참 무겁죠? 이 느낌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 사회의 한 이야기, 정말 모든 게 걸려있는 그런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9대 1,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방콕에 있는 어느 명문 고등학교의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좋은 학교 간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로 한 가정의 미래가, 운명이 통째로 바뀔 수 있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티켓인 거죠.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시험이라는 정해진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저 보장된 기회를 잡으러 군중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바로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핵심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12년이라는 기나긴 절망에서 시작해서 희망을 만나고 행동으로 옮기고 마침내 회복에 이르는 이 과정을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진정한 만남이 대체 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 12년의 절망입니다. 부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네요. 앞서 말한 학교 입시? 이건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절박한 상황에 놓인 한 여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12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처음엔 그냥 병이 시작됐어요. 근데 5년이 지나니까 의사들한테 가진 돈을 다 쏟아붓게 되고 10년째에는 상태가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2년이 됐을 땐 돈도 건강도 다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병이 그냥 몸이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계속 피를 흘리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그냥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끔찍한 사회적 재앙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 그녀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확 와닿습니다. 그녀가 눕는 침대, 앉는 의자, 모든 게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 심지어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까지 부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족, 친구, 이웃,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죠. 정말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첫 번째 만남, 희망. 정말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모든 것을 바꾸는 만남의 첫 단계가 시작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시작은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작은 소문 하나였습니다. 네, 그녀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막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고 온갖 병을 고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치유자가 바로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죠? 이게 그냥 카더라 통신 같은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고 하잖아요. 이건 실제 능력에 대한 믿을 만한 증언이었던 거죠. 바로 이 소식, 이 좋은 소식이 그녀 마음속에 저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 하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핀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 두 번째 만남, 행동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요. 그냥 듣고 희망을 품는 것에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 희망을 현실로 만들려면 이제 정말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해야 할 일을요. 일단 소문을 믿어야 했고, 그리고 저 빽빽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했죠.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건 당시 사회적, 종교적 규칙을 그냥 대놓고 깨는 거거든요. 스치는 사람마다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의 옷자락을 만져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사실 그 군중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스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그녀의 손길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건 그냥 우연한 접촉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12년의 절망을 담은 간절한 믿음의 행동이었고 예수님은 그걸 즉시 알아차리신 거죠. 네 번째 섹션, 세 번째 만남, 회복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그녀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몸은 즉시 나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만남이 그냥 병 고치고 끝! 이렇게 끝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분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굳이 그녀를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 한마디가요, 사실 병이 나은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세요. 치유는 육체적인 거죠. 병이 낫고 고통이 끝나는 겁니다. 이건 사실 개인적인 기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회복은 달랐습니다. 이건 공개적인 선언이었어요. 그녀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공동체에 속하게 됐다는 선포였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준 겁니다. 즉, 치유가 출혈을 멈췄다면 회복은 그녀의 인생 자체를 되돌려 준 거죠. 그는 단지 병을 고쳐준 게 아니었어요.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꾼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소중한 딸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그녀의 모든 사회적 낙인을 지워버린 겁니다. 당신은 이제 깨끗하다, 우리 가족이다, 다시 사회로 돌아가도 된다고 모두 앞에서 선포해 주신 거죠. 이게 비단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혈루증 여인이 사회의 규칙을 깨야 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나만의 원칙이 깨져야 더 큰 진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나는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원칙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후원이 끊겨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도움을 받던 현지 교회가 오히려 이 선교사님 가정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라는 원칙은 깨졌지만 그분은 서로 돕고 사는 것이라는 훨씬 더 깊은 진리를 체험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섹션입니다. 진정한 만남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생을 바꾸는 만남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첫째, 희망을 주는 진리, 즉 복음을 듣는 겁니다. 둘째, 그 희망을 붙들고 위험을 감수하며 행동해서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개인적인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놀라운 경험은 그냥 나 혼자 간직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여인은 이제 자기 자신이 또 다른 놀라운 소문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그녀를 치유했던 그 놀라운 능력은 이제 그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녀가 얻은 그 기쁨, 그 자유, 그 회복은 결코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있었던 그 놀라운 만남, 그 변화의 경험, 그것이 지금 나를 통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혹시 나에게서 멈춰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경험한 그 좋은 것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해 계속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요?